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창조, 타락, 구속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번째로 회복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왜 구원을 회복의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면 The kingdom of God has come,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른 잘 다가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천국 하면 무엇을 그립니까? 천당. 성도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은 후에 장차 들어갈 하늘 저편에 있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충만한 그러한 장소로서 우리는 미래에 들어가게 될 그러한 곳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을 때 얼른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모든 비유가 천국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니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요구가 뭐죠? 회개하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그리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바른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turning back,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첫 메시지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생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아래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라고 생각한,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것은 돌이킴이라 했습니다. 방향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며 그 통치에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죄와 사망의 삶에서 돌이켜 터닝 백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로 돌아서는 삶을 살라.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라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회개하라. 둘째로 뭐가 나오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회개의 삶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사망당한 채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더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둘째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 깨어짐을 일으킨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생에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초청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들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 이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이냐? 이전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뜻대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십자가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떠한 대상이나 사건을 가지고 저것은 나의 십자가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는 바로 너 자신이다. 네가 죽는 것이 십자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의 영단번 속죄 한 번만으로 끝나버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진행형으로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고 여전히
죄로 오염된 이 본성이 꿈틀거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만 옛사람으로 끌려가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내 뜻이 드러나고 자꾸만 내가 나를 주장하려는 이러한 삶에 대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 이것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것을 청교도들은 죄 죽임, mortification, 죄 죽임이라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은 나의 새로운 자가 살아나고 소생하는, 소생의 놀라운 은혜들, vivification, 소생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저는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의 이 삶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현재 누려야 할 구원이 무엇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들을 극명하게 대조해 줍니다. 자,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였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였을 때,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뭐가 죄의 종노릇 받는 것이냐? 바로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제1강과 2강, 3강을 하면서 죄를 현상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열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열매요 결과이지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과 자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죄의 종로로 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가 의를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의를 바로 관계의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무엇이 의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게 뭘까요? 이제 굳이 제가 복습 차원에서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가 누구임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함을 알고,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하며 행복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때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불의했다고 하니까 남을 해치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의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자유요 평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여 굴복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무엇을 맺습니까?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여서 바로 의에 대해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그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존귀하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가치하게 보였습니다. 가치있게 보였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군대 휴가 나갈 때 정말 그 낡은 군복을 칼같이 다리고 그 다음에 불광이라고 그러죠. 막 불로 지지면서 광을 반짝반짝 내서 얼굴이 비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뭐 아무리 멋있게 해서 여기에 온갖 다 장식하고 나가본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발이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유치하게 보여. 그런데 군대에서는요, 쫄병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멋있게 보입니다. 제대해서 그렇게 복장 입고 다닌다 해도 안 다닙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막 교복 자유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이 두발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포츠 머리가 어느 정도 길게는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러분들 스포츠 머리가 길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애들이 뭐 한 줄 아세요? 그 짧은 머리에다 빰하고요, 거기다 염색해서 날마다 이렇게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해요. 눈뜨고 못 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멋있는 일로 알고 행복을 알았는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눈 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라.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사망을 당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 지혜가 완전히 깜깜하게 미련해졌기 때문에 전혀 뭐가 의고 불이며 뭐가 옳고 뭐가 틀린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사망에서 거듭나게 되고 닫혔던 영혼이 열렸을 때 자신이 행했던 그 당당하게, 우리 남자분들 진짜 의리, 요즘 의리 뭐 그게 유행한다는데 무조건 의리라면서 진짜 사나이다 뭐 뭐냐, 1차로 지나가면 쫄짱보다 2차, 3차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막 거리에 고성방가면서 그것이 남자다움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은혜 받고 보니까 눈 뜨고 못 보는 짓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더럽고, 그 당시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어떤 요즘 그 TV에서 그것을 19금 용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음담패설을 말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야, 말 잘한다, 재밌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멋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주의 은혜로 이 입술이 주의 제단의 숯불로 지져지고 보니까 정말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내 입으로 과거에 그따위 말들을 하면서 자랑스럽겠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배설물 같은 것임을 발견하고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간섭지 않고 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두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구원이고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로 돌아서서 건져내음 받아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가 뭐냐?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의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족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과거는 단회적이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어진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열매를 요구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를 요구하는 이때 쓰여진 시제는 헬라어로 현재형인데 헬라어 문법상 현재는 반복과 계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justification을 단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아 우리가 그러한 신분을 가졌을 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결단과 변화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울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과 동시에 받은 신분의 변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이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 신분에 걸맞게 계속적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추구하지 않게 되면 성도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그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이 땅에서 전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분과 이름에 합당한 삶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추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이 땅 위에서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감격 없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영생과 의에서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실존적으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오늘 왜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영생의 즐거움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지 못하는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현재적이고 계속적인 요구인 거룩함의 열매, 여기에 내 온 힘을 쏟아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한 보혈의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하게 땅에 쏟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룩에 대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낭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 좀 더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자인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거룩하라. 어찌 이것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이 완전주의, perfectionism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가능하다. 어떻게? 성령의 두 번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불같이 받으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성경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량의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에 있어서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신 분이신 반면에 우리 인생은 비록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라 지원받은 존귀한 형상이지만 우리가 가진 그 의와 거룩은 지극히 작고 제한된 한시적이고 유한하며 가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요구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량, 즉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온전히 달성하라는 그러한 측면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당신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의 요구로서 구원받기 이전에 부도덕하고 탐욕에 물든 삶에서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은 헬라어 문법상 현재 명령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는 항상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이지 거룩을 완전히 도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바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요청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누구라고요?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느냐면 우리의 신분이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순종하는 자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마땅히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앞부분의 맥락, 문맥에서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대로 당연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자기가 사랑 충분히 줄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교제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너희와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자매와 이방인을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도대체 누가 도대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곧 불의한 자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넓고 풍성한 사랑의 성품을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가로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리스도의 삶이요,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다지도 큰 그러한 기준을 세우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넣으실까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실까요? 그 대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도 여러분 죽을 정말 생명을 맞바꾸면서 낳았는데 그 자식이 막 살면 여러분들 잘 산다,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 살아라, 그럴 품이 어디 있어요? 당장에 막 맥살을 잡고 다리 몽둥이를 불러야죠. 사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감옥에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딸들은 안 그래요. 참 뭐 얼마나 멀쩡한데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 권면하고 울고 안 되면 징계와 사랑의 매를 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무섭게 요구하는가? 네가 이것을 다 하면, 조건을 채우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한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막 사는 건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무섭게 다루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고통당하기도 하시면서,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의 은혜로 마침내 굴복하게 하시면서 주 앞에 손들고 돌이키는, 날마다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는, 날마다 회개하는,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소생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전적인 은혜의 거듭나게 하심과 믿게 하심의 은혜로 드릴 수 없듯이, 십자가 지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돌이키며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이 십자가의 삶, 성화의 삶,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오늘 받았던 이 말씀들,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도 있고 한때는 구원의 감격도 누리고 십자가만 들어도 통곡하면서 한 달 내내 눈물 흘렸던 우리의 그 십자가의 감격이 이미 메말라 버렸습니다. 피는 딱지만 붙어있고 말라버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과 전혀 구분 없는, 이제는 타이틀만 남았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없이는 주여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거기다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놀라운 존귀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광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아버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신분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여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내가 앉아 내가 왕도로 가는 아버지 그 왕들을 주 앞에 벗어던지며 주를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골로 비춰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를 따르는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붙들림마다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주여 바꾸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 은혜받아 싸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살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덧자심과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과 성령의 눈뜨게 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발짝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심을 따라 살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회개하라 하였사오니 이미 돌이켜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놀라운 신분과 이름을 가졌사오나 하나님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주의 말씀을 어긴 채 아직도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옛사람의 그 오염된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없이 그저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여 잘되는 것만 구했던 우리의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악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부딪혀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소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